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는요,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십계명의 그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신약 성경 서신서의 내용을 압축시킨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쭉 풀어놓은 게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십계명을 모르거나 십계명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어때요? 십계명을 거의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잘 그러니까 잘 알고 외워야 되고 또 그 단지 외우기뿐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계명 한 계명을 어때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 빼놓고 이 서신서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모른다는 것은 신약 성경 서신서를 전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십계명 그냥 뭐 구약시대 율법이겠지 뭐 그게 오늘날 뭐가 중요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거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평안, 축복, 안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게 신앙이 이게 그래서 그게 그런 신앙이 어때요? 영적으로 그만큼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새 사람이 어떠한 신앙으로 어떻게 실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25절부터 계속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 거냐면 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오늘 하나 좀 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한번 피죠.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즉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바울이 쭉 열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바른 성경 254페이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헛듣는 자나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 우리는 도둑질하는 죄가 이렇게 큰 건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이 십계명 중에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런 계명은 굉장히 그래도 뭔가 의식을 하는데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뭐 이게 그렇게 은연중에 그 10가지 계명 중에 그 계명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무시하거나 별로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 이 자들이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러면은 행위로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지금 이 서신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자, 그렇다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중생하고 거듭났어요. 중생하고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신앙을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교회 일원으로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계속 도둑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사람의 신앙과 어울리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천국에 간다 안 간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중생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는 도둑질도 했고 막 그냥 화도, 그러니까 막 분노, 막 저주의 화도 많이 내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나오지만 막 그냥 육적인 그 삶에 그 육적인 죄악된 본성을 마구잡이로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크게 의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제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이것도 새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구나. 이건 죄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어때요?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이런 신앙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즉 신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혹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이전은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는 이제는 자기가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이상은 이제 이것은 아니구나.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겠는가? 어때요? 그의 양심과 그의 거룩해진 심령에서 당연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가? 거부 반응이 오겠죠. 바로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둑질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보다 자기가 도둑질하는 줄을 모르면서 도둑질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혹시라도 도둑질을 하는 무언가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것들을 육적인 거로 사용할 때 그거 도둑질이에요. 자, 예를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드려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요. 그거는 성도로서 당연한 뭐예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자기의 시간 중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자기의 물질의 일부, 11조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의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가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한다는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헌신, 이런 것 드리지 않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것도 도둑질이었군요.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도둑질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육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도적질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 사실 교묘하죠. 굉장히 교묘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남에게 속한 시간과 남에게 속한 것들은 절대로 내 것으로 삼지는 않아야 되겠죠. 예. 우리는 또 국가에다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걸 안 내는 것도 역시 그것도 도적질이겠죠. 그렇죠? 또 자기에게 합당하지 못한데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짓으로 보고해 가지고 이런 뭐 사회 어떤 그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그런 단체들 중에는 거짓으로 사업 계획을 써가지고 국가의 그 세금을 이렇게 많이 도둑질해 먹는 사람도 많아요. 예. 또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땅히 내가 직장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해야 될 만큼의 그 모든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역시 그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어때요? 늘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바울은 혹 이전에는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강탈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뭡니까?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죠. 뭘 안 하면 되지. 계명을 범하지 않으면 되지. 이 차원을 넘어서 뭡니까? 넘어서 십계명에는 그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즉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뭡니까?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그래.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래요. 이 세상의 도덕이나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을 해요. 근데 오히려 뭡니까? 거기에다가 보태서 오히려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당신이 남을 도울 수 있다면, 즉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돕도록 하여라. 그걸 위해서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 적극적인 선한 것을 여기서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윤리라는 게 있어요.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막스 베버의 유명한 그 사회학 서적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근대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깊이 연구해서 쓴 책이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로 인해서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알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소명.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그에게 맞는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가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칼빈이나 루터나 많은 종교교육자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이전에 로마 천주교 사제들은 어때요? 오직 교회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그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찮은 일, 그저 이류, 삼류, 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사제가 되는 거, 추기경이 되는 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만 그게 존귀한 일이다. 이 로마 카톨릭적인 노동관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아니다. 꼭 성직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 한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그 벽돌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근면 성실하게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그 칼빈, 특히 칼빈도 그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들의 그 가르침의 영향을 가장 잘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개신교도들. 그 중에서도 누구입니까?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 교육자들의 그런 노동관을 가르침 받은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제는 뭡니까? 각자 자기의 직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신교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특별히 이제 청교도 신앙 노동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화려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돈을 쓰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도 돈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척했어요. 오히려 거룩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여기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선을 한다거나 남에게 뭘 돕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이 넉넉했지만 사치라든가 뭔가 방탕한 거라든가 놀고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청교도들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의 이 청교도 신앙이 지금도 그래도 면면이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굉장히 검소해요. 굉장히 검소합니다. 네. 그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려한 걸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래잖아요. 밖에 나갈 때 하여튼 옷을 쫙 뺏겨나고 운동을 하러 가는데도 화장을 하고 옷을 멋있는 옷을 운동하러 가는데 왜 화장을 하고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옷을 간편하게 실용적으로 입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옷을 잘 입는 때가 언제입니까?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예배 드리는 날에는 자기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상생활은 굉장히 검소해요. 뭐 옷 한 벌 갖고도 뭐 수십 년씩 입고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파를 막론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화려한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쌓이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서 근대 산업이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산업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 즉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오늘날 이 세상의 자본과 산업이 발달한 데는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의 신앙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책이에요. 그 사회학 책이지만 우리 실제로 우리 특별히 우리 종교 교육자들의 그들이 가르친 그 신학, 그런 신학이 이 현대 어때요?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이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노동과는 뭡니까? 절대 놀고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특별히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게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의 징벌이긴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하면은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일하지 않고도 원래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지상 낙원이 말 그대로 진짜 에덴 동산은 그저 마냥 뭐 일하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는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그 노동관 중에 아주 교묘하게 잘못된 세속적 인본주의가 뭐냐면 즐기면서 일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나도 즐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그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뇌를 받아가지고 평생 그런 직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절대 죽을 때까지 그런 직업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뭐야?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서 지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있어요. 마르크스나 트로츠키나 레닌. 이런 이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들은, 특히 레닌, 이 마르크스는요, 아주 평생 단 한 번도 자기가 일해서 10원 한 푼도 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동이 어쩌고 저쩌고 노동자를 위한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레닌도 마찬가지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자를 위한다는 이 공산주의자들 이론가들은요, 평생 살면서 아르바이트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돈으로 10원 한 푼도 번 적이 없어요. 마르크스 평생토록 그 엥겔스의 빌 붙어먹는 사람이었어요. 엥겔스는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하는데 평생을 그 마르크스의 먹고 사는 걸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평생토록 자기 스스로 직업을 가져온 적도 없고 벽돌 한 장 쌓아본 적도 없고 10원 한 푼 번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공산주의 이론이 현실적이겠습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단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노동자를 위해서 이념을 만들고 정치 구조를 만들고 사회 구조의 이론을 만들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간 곳은 다 못 살잖아요. 단 하나 잘 살죠. 붉은 귀족들, 공산당원들만. 그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옛날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개방하기 이전에 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놀고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환상적인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면서 재밌게 사는 직업,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도록 이 세계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특별히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몰래 취해서 그렇게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뭐예요? 떳떳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빈곤한 자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이 바울의 노동관이 얼마나 건전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28절의 말씀대로만 만약에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된 청년들은 비성경적인 노동관에, 노동 이론, 노동 정치 철학에 절대로 속수면 안 돼요. 전 그게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자기 손 더럽히기 싫고,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하기 싫어하고, 그저 편하고 좁게, 돈 많이 벌고, 깨끗한 옷 차려입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직업을 구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물론 인간의 본성은 누구나 다 좋은 걸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불평, 불만하고 사회 폭발시키고 그러면 이 사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는,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를 잘 유심히 봐야 돼. 바울은요, 굉장히 참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가르쳐줘요. 뭡니까? 이제는 남의 것을 불로소득, 쉽게 얘기하면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말아라.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뭔가를 또 게으르고, 그냥 쉽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다 뭡니까? 그게 다 도둑질 심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도둑 심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은 일을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수익이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또 돕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사실 이 세상은 참 좋아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잘못된 노동관이 지금 이 사회를 너무 파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옛날 옛날 얘기한다면 그렇겠지만은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무슨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단 말이에요. 굉장히 건전한 노동관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삽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도록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사람들한테 노평을 받고, 어떤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장이 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대기업 들어갈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1년에 연봉 1억씩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구조가 이 세상 됩니까? 그건 미국도 없어요. 그런 세상은 미국도 안 되고 유럽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자기에게 맞는 그 일을 성실하게, 죄만 아니라면 그 일을 잘 수행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의 노동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 청년들의 노동관을 그대로 그 정신, 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전혀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느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될 시간 안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자기의 인생의 좋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여러분 그게 과연 축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1년에 연봉 1억씩 받으면서 어떤 청년이 1년에 연봉을 1억씩 받아요. 그러나 그가 교회는 1년에 나와봐야 일하는 것 때문에 겨우 4-5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설령 1년의 연봉이 그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매주일 하나님 주일을 성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주일은 성수 안 해도 좋으니까, 매 예배 시간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나는 연봉 1억, 2억 되는 직장에 다니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받고, 그래야 결혼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십도 잘 가고, 그래야 사회비적 위치도 생기고. 실제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의 세계관이 그런 세속적 세계관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건 과장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세상의 것을 부유한 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한 불신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전 생애를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주어진 모든 생명과 시간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자신의 돈,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 위한 그 여지는 조금의 빈틈도 없어요. 조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들어오게 하질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네. 세상에 많은 불신앙자들은 지금 계속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불신앙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분 1초 10원 한 장도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 들으면 내가 무슨 도둑질하느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만물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특히 시간을 많이 도둑질해요. 60, 70, 80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 사람, 그거 다 뭡니까? 다 도둑질한 거예요. 다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평생을 도둑질하다가 살고 왔구나. 너는 평생을 내가 주는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구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구나. 그래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다. 그게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이 선고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엄격하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아직 올해가 1월 달이죠. 제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그 24시간 물론 다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중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중에 과연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진지하게 하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교회에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주를 위해서 구별해 놓고 그 구별해 놓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물질 전부는 사실 주님 거예요. 요즘 11조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어요. 언젠가부터 11조를 왜 드리느냐?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신약교회들이 11조를 드리느냐?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신학이라든가 그들이 보는 성경 해석 자체도 문제가 크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까? 그게 그렇게 불쾌하고 그게 그렇게 아주 좀 꼴사나울까? 그 생각이 퍽 들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내지 말아라. 그 율법이다. 내지 말아라. 아주 열변을 토해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하는 성경 해석 자체도 잘못됐고, 그들이 전제 자체도 문제예요. 11조는 여전히 신약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부분해야 될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주여,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나는 자꾸 이 세상에서 저 반기독교주의자들이 교회는 돈만 탐한다. 돈 없으면 교회 못 간다. 그냥 교회는 돈만 밝히는 곳이다. 자꾸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비판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비판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진짜 그렇네 하는 거. 난 그게 참 위험스러운 거예요. 진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고욕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에게 그 헌금이 그렇게 아까운가? 그 11조가 그렇게 아까운가?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참된 성도는 절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귀를 기울여 갖고 자꾸 엉뚱한 말이나 하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이 너희들에게 아깝겠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서 이것이 아깝다. 이걸 아깝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가 나한테 그렇게 공의로 나오면 나도 그럼 공의로 나와야 되겠구나. 그래, 네 죄값을, 너의 죄값을 네 방식대로 어디 한번 해결해 봐라. 나도 예수님을 너에게서 예수님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과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누구도 죄값을 못 치러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주를 위해서 뭘 바치고 뭘 드리는 것을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배은망덕한,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드려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주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어떤 즐기고 놀고 먹는 데보다는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성경적 노동 윤리관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에도 이러한 건전한 노동 윤리관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세속주의고 심지어 마귀적인 노동관, 윤리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동 윤리관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다 죄악인데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명심하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그 직업적 소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유익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